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방송으로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을 통해서 실수 없는 신앙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완전한 선행, 완전한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선행이나 완전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선을 행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해가 빠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두고 겉옷을 뺏으려 하는 자는 속옷까지 벗어주며 오리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하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선을 행할 자가 어디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 완전하게 구원받는 길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동물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지 않고 함부로 장담하며 안일하게 교만하게 살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보좌해야 할 수제자, 가장 예수님을 지켜줘야 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맞잖아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데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하는,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베드로가 왜 실수했을까? 실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한번 잘 말씀을 살펴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표현은 남을 다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 주님을 버릴 수 있어. 나는 안 버려요. 이런 얘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주와 함께 죽는다고 또 표현을 했죠. 오늘 말씀이 베드로는 너무 경솔한 장담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진짜 그 고백이 진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실수했을까 베드로가?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실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주님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슬퍼하며 주님을 위로해야 될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했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수해. 어떤 분들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저러지 않을 사람이 왜 저렇게 실수할까? 왜 저런 일을 할까 하는 거 보면 기도 안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4절로 45절 보시면 졸은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그냥 푹 잠을 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어서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힘들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마침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하는 거죠. 본문 74절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실수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실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그 말씀을 무시하면 실수가 나가는 거예요. 본문 70절에 여러분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성경에 읽다가 말씀을 막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가볍게 여기고 흘러버리면 실수가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말씀 듣고요. 은혜가 돼서요. 그래서요 저녁에도 또 한 번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 다음날도 듣고 한 주간에 10번 들은 것 같아요. 들을수록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가볍게 흘러버리기가 쉽단 말이죠. 말씀과 늘 가까워져야 돼요. 베드로는 실수하고 나서야 뒤늦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본문 75절에 통곡하더라.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일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게 받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음식을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지고 볶고 막 했겠죠. 막 정신없이 땀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와주지.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불러서 도와주라고 하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탁 붙어갖고 예수님 말씀을 막 듣는 거야. 막 하나에도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대로 그냥. 그리고 또 질문도 하고 막 예수님 앞에. 그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을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실수했을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멀찌감히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에 실수하게 된 거예요. 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기에 베드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마태복음 26장 58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안 하고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구경꾼처럼 어떻게 되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흘릴까? 뭐 그겁니까? 구경꾼처럼 그 예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베드로의 태도가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지 목숨 다칠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제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처럼 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면 위험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만졌을 때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왜 실수했을까?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답을 줍니다.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즉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에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과 함께 있다가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장사 속으로 그냥 누구든지 웰컴이에요. 내 물건 팔아주니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 죽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것은 과감히 끊을 줄 아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정든 고향이지만 우상으로 득슬거려 갈대우를 떠나갈 때 진짜 결단하고 믿음으로 끊어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을 떠나라. 정든 곳이지만 세속적으로 말하면 엔조이할 수 있는 곳이지만 과감하게 떠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 하석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본문 70절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침이 떼요. 부인해버려요. 72절 보세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모른다고. 74절을 보세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런 실수를 쉽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5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도가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가까이 할 것, 그게 뭘까? 누가복음 15장 1절,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와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십자가를 붙들으면요 세상을 이겨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죽고 싶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삽시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한 과부에게 칭찬하고 있죠. 과부가 됐는데 84년 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누가복음 2장 37절, 성전과 가까이 했다고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주의 종 사도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꼭 몇 번씩 읽어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제자들이 많았는데,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고 누가만 내게 있었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볼 때 성도들이 다 유익한 존재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멀리 갔거든요. 좀 가까이 오게 해줘라. 나하고 좀 가까워지게 만들어줘라. 내가 유익한 자다. 근데 왜 안 오고 누가만 왔느냐? 여러분, 사도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성도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찬송과 가까이 해야 한다. 찬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와 가까워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환난과 시련 앞에 낙심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가르쳐줬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텐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왜 여러분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실수 안 할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 시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쉽게 의심하면 실수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의 효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네 번째, 왜 실수하게 됩니까? 쉽게 근심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염려 걱정으로 꽉 차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별소리가 다 들려도 헛된 뜬소문에 동요되지 말고 바른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쑥독 저기서 쑥독하는 소리에 그런가 하여 귀 기울이다가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하지 말아요. 세상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뭐 사업 직장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면 실수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6장 68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없는 신앙생활 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